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소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요청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예, 그뭐 남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 응답이 막 잘 됩니다. 그런데요, 꼭 이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잘 안 들어줘요. 그냥 뭐 이렇게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그런 거는요,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이렇게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 이번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도 아니에요. 뭐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도 아니고 꼭 이번에 들어주셔야 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역시도 그러한 어떤 거절감, 주님이 외면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먼저 이 야이로는요, 본문 22절을 보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제2 성전들이 건축이 되기는 하지만 또 그게 무너지면서 회당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사회적 중심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토라를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간 우리 그 반상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당장,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이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라와 유대인의 전통에 아주 깊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성품이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반상회 같은 거 가봤어요? 주민회의 그런 거 가봤어요? 그러면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지만 아파트가 저희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가 한 동이에요, 한 동.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좀 크고요, 하나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좌측과 우측 층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쪽이 엘리베이터를 큰 거를 썼었고 좀 덜 사는 쪽이 이제 작은 걸 썼었는데 그렇게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작은 엘리베이터 그 쓰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반상회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 역시도 회당에 모여서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만이 회당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들이었어요? 누구와 친하게 지냈어요? 뭐 세리랑 죄인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지.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들에게는 미움과 원성을 샀거든요. 갈등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중요한 중세시대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1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헨리 4세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헤게모니 싸움.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냐면요,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요 분쟁이 있었는데요. 성직자 임명을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요,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직자는 지금의 성직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직자들에게는 영토가 주어져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을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는 자에게 당연히 권력이 쏠리겠죠. 그래서 교황과 로마 황제가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 성직자 임명권은 나에게만 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헨리 4세가요 밀라노의 주교를 임명해 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요, 파면시켜라, 황제를 파면시켜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을 따르는 세력들, 이제 세력들로 인하여서 헨리 4세가요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카노사라고 하는 성,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성까지 이 헨리 4세가 황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3일 동안이나 맨발로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것도 1077년 1월에 추운 겨울에 맨발로 눈보라를 맞으면서, 황제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옷을 입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죄를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황제지만, 내가 권력자지만 당신 앞에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당장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리더로서 체면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은 아이스크림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살살 녹는데요. 딸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딸은 케이크입니다. 그렇게 스윗해요?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어요. 케이크만 보면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레고리 랭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한번 제 딸이 있는 아버지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딸에게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딸의 희생을 막아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14번째 이유입니다. 딸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이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대요. 아버지들, 딸에게 너는 살만 더 살 빼야 돼 그러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쉬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딸에게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을 때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딸에게는 아빠가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근데 이 아이로는 아픈 딸에게 괜찮아, 이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료해 주시면 너 괜찮아질 거야. 아무리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도 딸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너희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물론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는 기뻤을 거예요. 죽어가는 딸인데
아무리 수많은 의원들이 와서 살리려고 했지만 그 어떤 약도 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쪽으로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니까 야이로가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지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근데 빨리 치료해주고 좀 빨리 가면 되는데 또 뭐 물으시고 이야기하시고 막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막 타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 회당장 집에 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두려웠겠죠. 슬픔에 가득 찼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실 성경은 굉장히 이제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대어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딸이 죽었는데 예수 붙든다고 뭐가 됩니까? 딸이 죽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판국에 예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는 엄청난 조소와 조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큰 무리 가운데 갇혀서 혈루증 여인 고쳐주고 시간 다 허비하느라고 허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가 원래는 우리 그 김남준 목사님을 이렇게 빨리 모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 목회를 한 5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좀 모시려고 했는데 되게 제 계획보단 빨리 오셨거든요.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뭐 저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렇게 신학적이면서 또 철학적이면서 저한테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거의 한 15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도 항상 철학을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신학을 담는 그릇이 철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철학을 이제 부전공처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오셔서 또 저한테 천문학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막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 목사님 가시고 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노래라도 배워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저 설교 듣다가 내 설교 들으면 실망할 텐데 막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좋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네. 왜냐하면 끝이니까요. 완전한 절망이니까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를 보시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혼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는데, 메시아인 내가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야이로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의 죽음의 비보를 듣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가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풍요입니까? 앞날에 대한 예비입니까?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며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원인을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와 원인을 알면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간혹 이제 성도님들 다 보내고 이제 교육자들이 거의 마지막에 가는데, 인사를 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아이를 안고, 제 딸아이를 안고 이제 걸어가다 보면 어두우니까 딸이 종종 아빠 무서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딸에게 네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2가지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딸의 죽음의 비보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이렇게 큰 무리 가운데 지체했고 혈루증 여인을 고쳤고 네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의 손을 잡고 죽어있는 차디찬 딸의 시신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예수에게는 그 절대적인 죽음의 장소에서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야이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범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사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주변에서 빛나는 보좌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절망의 무덤으로 그는 들어가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는 그 절망의 무덤에서도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스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절망의 장소인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설명을 해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차디찬 가슴이었는데, 완전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뜨겁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절망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때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가는 부모님을 돈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유일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38절,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요 떠들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절망의 밭에 희망의 씨앗을 한 번도 뿌려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을 단 한 번에 날려버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람어를 사용하십니다. 달리다는요 어린 소녀야라는 뜻이, 어린 딸아 이런 뜻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어 막 몇천 개를 외워야 되니까 항상 이 쿰이라는 단어 이렇게 제가 외웠었어요. 이렇게 쿰 하면 일어나잖아요. 쿰 하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다 외우시라고. 달리다 어린 딸아,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께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달리다 쿰 하시니 야이로의 딸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빨리 가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무리도 거르시는 분이 뭐 그 큰 무리에 둘러싸였다고 가지 못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까지도 살려줘요. 고쳐줘요.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시간을 계속 지체해요. 언제까지 지체해요? 딸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딸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불치병에 걸린 딸이 살아나는 정도의 경험밖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 끝났다. 죽어서 싸늘한 죽음이 된,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까지, 그 절망의 자리까지 야이로를 그냥 두시는 겁니다. 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이제 직계가족의 장례를 처음 치루었는데요.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원래 논리적으로는요,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플랜카드를 대형 플랜카드로 고 이은환 목사 축 천국 입성 막 찬양팀한테 막 기뻐하며 경마이트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건데 마음은 슬프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숨이 계속 나와서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슬프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막 칼빈의 글도 읽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천국 갔다고 해서 천국 입성하고 슬퍼하지 마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슬프더라고요. 근데요 그 슬픔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요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잘해주지 못한 거 막 아쉬웠던 거 막 생각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어머니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 제 장례식 때도 와줄 거죠? 장지까지 따라와야 돼. 민기야. 언젠가는 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가 희망을 노래하고 학생이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더 1년 더 해보자. 직장이 자꾸 안 돼요. 조금 자소서 고쳐보고 조금 더 해보자.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고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누가 죽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소원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이유,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는 이유는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장소에 가야 진짜 희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희망. 진짜 희망. 우리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슬프지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16세기 영국의 시인 존 던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그대가 쓰러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죽은 것 아니라네.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역시 죽일 수 없어. 단지 그대의 영상일 뿐인 안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쾌락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선한 자,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자들의 노예, 독약과 전쟁 그리고 병과 함께 사네. 아편이나 마술로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칼보다 낫지. 그러니 뽐낼 것이 무엇이랴. 짧은 한잠 지나 우리 영원히 깨면 이젠 죽음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짧은 한잠 지나고 눈을 뜨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생각합시다.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분, 그분이 이 짧은 한 잠 지나고 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깨우셔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잠시 슬퍼하고 잠시 두려울 수 있지만 감사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